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름답다,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죠. 왜요?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쓰냐면 또 이쁘고 잘생기고 혹은 고운 어떤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칭찬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나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가장 나다운 모습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그 삶과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바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있었던 앞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높다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첫째가 되길 원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섬김이라는 것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섬김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죠. 또 나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나를 어떤 자로 고백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벌레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 나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벌레만큼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섬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섬김을 깨닫는다라면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물 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섬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베풀었을 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들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일,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일, 바로 이것이 옆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왜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엄중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또 너의 발이 범죄하면 찍어서 버려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하게 만드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심지어 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해서라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 나라와 또 영생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있죠.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소년원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과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들킨 사람들이고,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은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와 너무나도 가까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거나 들키지 않았을 뿐, 죄와 너무나도 가까운,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우리가 사회가 정한 어떤 법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걸리지 않고 점점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마음,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주님의 그 아픔을, 그 상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한다라면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